반갑습니다. 예, 우리 담비 자매가 시편 16편 말씀을 정말 잘 읽어줬고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있죠. 그 뭐라고 했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있나요? 맞나요? 혹시 이 성경 구절 제가 우리 청년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 15분 정도가 암송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암송하신 분 계실까요? 이신영 참에 너무 손을 번쩍 드니까 멀리서도 알아볼 것 같은데 혹시 이 말씀 구절을 앞에서 한번 암송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예, 용기를 내서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딱 2분만 나오시네요. 예, 3분. 예. 그러면 우리 이신의 자매부터 한번 암송을 해보는 3분만 나오시는 거죠? 용기 있는 자들만.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네. 영지 자매 어떻게? 박수 쳐주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 원래 2명 정도만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3분이 나오셔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뭘 했냐면 맞는 고추장이라고 그 고추장 중에 되게 맛있거든요. 네. 자, 우리 기상이 형제는 제가 다음번에 챙겨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1편? 60몇 편? 65편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봉사하다 보면 자꾸 나에게 너무 주목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상태, 나의 수준. 우리 그러지 말고 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함께 더불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찬양팀을 보니까 오늘 막 세션이 막 멋지더라고요. 막 빰빰 하면서 막 세션을 맞춰가는데 만약 혼자서 단단단단 거리면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함께 어울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보석이지만 보석도 이렇게 깨워놓으면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주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엮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두루두루 서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멋진 우리 분이엘 청년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신앙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켜서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 얼마나 조금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연주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다빈 형제가 드럼을 쳤지요. 다빈 형제가 드럼을 내가 맨날 하는 게 드럼 치는 일인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드럼을 쳐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막 드럼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드럼 소리에 날이 서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어떤 사람은 가야지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온라인 예배나 혹은 그냥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리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좀 자제해야 돼, 그러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라고 말하는데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있는 청년, 어떤 게 정말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따라갈 때에 그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말하죠.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먼저 늘 따라온 것이 마음을 다하여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먼저 지켜라? 마음을 먼저 지켜라라고 말씀하셔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이삭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도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직업적으로 여러분, 나는 우리 부장 이렇게 장로님이 딱 이렇게 우리 같이 MT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한테 또 당부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꾸 하다 보면 목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게 제 업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청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지혜가 있으시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 물론 한편으로는 저를 뭘로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싶은 마음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서도 제 마음 깊은 것에 있는 솔직한 심정은 그래,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청년들을 희생양 삼아서 내 업적으로 삼는,
내 목회의 어떤 성적으로 삶는 그런 못된 목사가 되지 말고 늘 청년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돼요. 직업적이기 쉬워요. 습관적이기 쉬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있고, 졸리면 여러분들, 우리 회장이 지난주에 뒤에 사탕이라도 갖다 놔야겠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던데, 여러분 졸리면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사탕을 입에 좀 마음껏 물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사탕을 물고 예배 드리세요. 굳이 뒤에 가지 말고 맛있는 사탕, 그 졸음 깨는 사탕, 그 맛 더럽게 없는 그런 사탕 있잖아요. 그런 사탕도 좋으니까 씹으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경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목장에서 마음껏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삐졌어요. 그리고 오늘 뭐 때문에 삐졌냐면 영웅 형제, 저 방송실에 있는 영웅 형제 때문에 좀 삐졌어요. 아니 영웅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박준수 간사가 방송실에 섬기고 있는데 오늘 영웅 형제랑 저녁 먹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웬일이야? 네가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고 영웅 형제가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 저한테는 한 번도 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 웃으면서 저 굉장히 질투하자고 그래서 삐졌습니다. 영웅 형제 보고 있나? 솔직히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들끼리는 만난 거 먹으러 가면서도 저는 막 만난 거 해줄 테니까 먹자 그래도 연락이 없는 청년들도 꽤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좀 챙겨줘요. 섭섭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섬길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바빠요? 오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기뻐요. 물론 영주자매 너무 자주 그러면 좀 힘들어요.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생각날 때 그때 금요 기도회 때나 수요예배 끝나고서나 아니면 새벽 예배 끝나고서나 차라도 한잔하고 아니면 평일날이라도 목사님 바쁘도 좀 직장 근처로 와줘요. 그러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김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돼요 이랬다가 물론 제가 자주 빵꾸도 내요. 나 진짜 담임 목사님 싫더라고요. 저녁에 그 은미자매하고 그 용우 형제하고 밤 약속 잡아놨는데 갑자기 두둥 에덴 프로젝트 따닥하게 나오면 어쩌겠어요. 들어야지. 이런 건 정말 싫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풀 뜯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기쁘고 또 날짜에 다시 잡으면 되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원에서 뭔가 섬기고 자원에서 뭔가 하는 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로 또 앞으로 이제 교사가 또 오픈되면 여러분 좋은 시절 다 끝났죠? 그러면 교사로 섬기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뭐 아니면 도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9절의 말씀에 보면 편이라고 보통 시편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잘 모르고 시편 3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다가 담임 목사님께 되게 혼났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돼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여러분은 괜찮아요, 몰라도. 자, 그러나 우리 같이 시편 35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딱 결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잘
표현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이 시편 16편에는 숨겨져 있어요. 우리 시편 16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이 신앙의 기쁨, 신앙의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드렸나요? 그래도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고 그냥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냥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서 얻는 그런 기쁨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기쁨, 여기에서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 자발적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 있어요? 다 주님 섬기는 것이죠. 이 가운데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이만희는 있을 수도 아니지요? 없지요? 예, 그런 거예요. 이 가운데 불교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여러분, 그 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많이 행복해요. 이 돌반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금값이 많이 올라서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 것 이상으로 자꾸 금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 와서 계속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진급하고 내가 어떻게 승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 이 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지위,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걸림돌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생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신을 이름도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이 내 삶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며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큰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신앙 고백이 다윗 안에 있었고 이런 결단이 다윗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은요, 그냥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리라 결단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기쁨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고백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 그리고 나의 모든 자녀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입, 내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월급도,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청년 이부 중에 대다수가 일을 하고 있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돈을 모아보면 통장에 돈이 잘 들어오나요? 그게 여러분 참 이렇게 터미널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청년들이 꽤 많이 있죠. 도대체 모이지를 않고 왜 이렇게 송송송송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비단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영적인 부유함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해보니까 헌금 아깝지 않아요? 특히 11조 많이 아깝지 않아요? 왜 김 목사만 그렇습니까? 저도 헌금할 때 보면 아까워요. 가끔은 이 돈이면 내가 조금 더 못 누려본 호사스러운 옷도 좀 사 입어보고 조금 더 좋은 차도 사보고 이 돈이면 내가 아내한테 조금 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을 것인데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요리할 필요 없이 좋은 재료도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삥땅 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보세요? 근데 해보니까 자꾸 돈이 나가요. 알게 모르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편이 나아요. 전에는 내가 나의 분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에 들어오는 환난 풍파를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좀 헌금 좀 안 드려보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접촉사고 날 게 뭐예요? 그것도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좋은데 내 운전 잘못해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턱을 들이박았어요. 돈 3, 40만 원이 그냥 쏙 나가더라고요. 아깝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상 여러 차례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월급쟁이로 타서 쓰는 게 훨씬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개인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막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다 관리해야 되니까.
월급쟁이가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 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어떤 일터에 있습니까? 수입이 크고 작은 간에 하나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생활. 아이, 무슨 에덴 프로젝트를 수시로 이렇게 하냐? 김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을 누리면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유다 이렇게 지파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각 땅을 주셨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 나쁜 땅이었어요? 나쁜 땅이었죠. 막 산악지대고 좋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저기 납달리나 이사갈 같은 거는 저기 갈릴리 바다 쪽 정말 좋은 땅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비옥한 땅을 우리한테 주시지 왜 내가 있는 곳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맨날 불평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치사하고 더럽다 그럽니까?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면 실제로는 점령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냥 조금 봤을 때 전직나고 이럴 때 조금 수비하기 좋은 지역이지 전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만을 노래하지 않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가진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신 이 일터, 나에게 주신 환경을 가지고 야, 이거 나는 맨날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리고 주변에 그 골짜기 막 험한 등산이고 봤을 때 농사짓기도 좀 어렵고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준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일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내게 일터를 뺏으셨는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게 주신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약간의 반감이 생겼거든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요즘 얼마나 갑질하는 회사가 많아요. 무조건 월급 적게 주면 월급 많이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 주신 일터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일터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원망이 들기도 하잖아요. 결혼할 사람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때 좀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더없이 귀하고 더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설령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더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많아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편 갖다가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마음속에 확고한 범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처한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의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냐면, 진짜 마음속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그런 축복이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 김 목사의 설교가 늘 들립니까? 어떨 때는 잘 들리다가도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고 졸리잖아요. 우리 소원 한번 크게 쉴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있느니라.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찬양을 좀 줄이자 그랬어요. 20분으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항상 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 항상 은혜 받고 늘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마스크를 써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담임 목사님도 내 심정을 이해하시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밤마다 들려오고, 내가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훈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때로 책망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결국은 조금 끝까지 버티기는 해도 결국은 바른 길로 가고야 말 거고 바로 서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딱 지켜서 밤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말씀해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어오십니까? 밤마다 또 큐티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나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성전 예배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기특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좀 파악해달라고 목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학원을 또 아이를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감염될까봐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기특한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온라인 예배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맛집 먹으러 갈 때는 잘 다니는데 조심하면서 성전 예배 나오는 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심 속에 말씀하셔도 그래도 나가는 건 좀 껄끄러운데 하면서 버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그 조언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매번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길로 걸어가라 해도 가는 것,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라 해도 썩어지는 것,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분이엘 청년부답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늘 우리 다 약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감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매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로 하여금, 내 자신으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아멘. 진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항공권 다 대줄 테니까 한국 들어와서 좀 피해서 가라 해도 계시잖아요. 피해서 계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어요. 도대체 그분은 좀 정신이 나간 걸까요? 왜 거기 계속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 있다가 설령 최악의 경우에 코로나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두려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신천지라도 있어가지고 나쁜 마음 품고 신천지에서 감염이라 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방역을 잘하고 조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재미에 담대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제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궁지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든 아니면 생명이 오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한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설령 내가 다윗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록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살을 좀 뺐어요. 그렇죠? 이 살을 왜 뺐냐면 담임 목사님 하도 이렇게 뭐라 해야 돼서 살 빼라고. 근데 저희 부모님도 살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를 잘라냈어요. 위 절제술을 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고, 근데 여러분 갈 때 혼자 그냥 갔어요. 아내한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걱정될까 봐 그냥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걱정 안 했냐면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걱정 안 했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놔두고 저를 죽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그냥 혼자 들어가서 혼자 쑥쑥 올라서 혼자 있다가 병원에도 혼자 있다 그냥 왔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별 걱정 안 하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무서웠냐고 자꾸 이제 친한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이야기했거든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운지 알아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그리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거 믿기 때문에,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배짱이요? 그냥 죽음이든 삶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 있든지 간에 담대해질 수 있는, 왜?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물론 건방지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로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거든. 여러분 겁내지 말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좀 대책 없는 사표를 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간땡이가 좀 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의 간땡이는 부었습니까? 예, 설교가 막히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그리스도인 다워지느냐? 죽음도 생명도 정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에 가려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강주에서, 지금도 제가 시골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시골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라남도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기꺼이 가잖아요. 대구로 한 청년이 갔어요. 왜?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싶어서. 멋지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을까 싶어요. 설교 좀 길어서 미안해요. 조금만 더 쓸게요. 괜찮죠? 싫다 해도 할 거예요. 제가 참 이런 부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나서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있잖아요. 그냥 그거 사진 붙여놓고 왜 안 바꾸냐면 언제 이런가 한번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해보나. 이게 한 4, 5년 이상 된 거죠. 여러분, 경필 형제가 들고 서 있던데 한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게 해줄게요. 도와줄게요. 약속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섬기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해보는 거 어때요? 제가 걸어보니까 저쪽 사당에도 보니까 보육원 시설도 있고 여러분이 섬길 만한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목자에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 마을별로 한번 뭔가 해보는 거 어때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복이시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일에 계속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 뭔가 말씀하시면 팍 교직원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목장 모임 할 때 목원으로서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사역 안 하고 이렇게 섬겨 본 적이 있거든요. 청년부 때. 그러면 저는 뭘 준비해 갔냐면 고구마를 주로 삶아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고구마 올라오면 고구마를 맛있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 섬겼어요. 그럼 차 마시면 커피 마시면서 그 고구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은 알바생은 그릇 달라 해가지고 거기 담아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6, 7명 같이 가서 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디든지. 왜?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시편 1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이때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내 사정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줄 게 분명하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아는 바처럼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시편 16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 큐티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죠. 100일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절을 지어서 주지 스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집안이라는 이야기죠. 어머니는 무속인이래요. 지금도 작은 형님이 그 무당, 이렇게 박수무당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뼛속 깊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나는 불교를 믿든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종 그런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주재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살다 보면 느끼지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가야 사람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고 힘드니까 애들이랑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나는 교회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애가 셋이 있는데 애가 셋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견뎌서 하나씩 계속해서 애들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밤에 아프다 보니까 연락할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선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의사와 한의사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을 부르게 됐어요. 첫째 애가 아팠을 때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이 의료 선교사를 불렀는데 이 선교사님 불러서 보니까 영하 20도인데 그 밤에 어렵게 찾아왔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서 보통 이 시간에 오면 힘들게 막 인상 쓰면서 오기 마련이고 귀찮게 대충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다른 아이가 아플 때 이제 내과 출신의 선교사님이 또 왔는데 이분도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온 거예요. 좀 희한하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밤에 꼭 밤 12시가 돼가지고 아프지? 그 다다음 날에는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왔던 이 한의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너무 섬기는 표정으로 와가지고 아이를 돌봐주고 그리고 그거 치료해줬는데 치료비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지? 나는 일하다 보면 너무 짜증나고 같은 일도 반복하게 되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일하세요? 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랬대요. 제가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곡으로 돌아와서는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런 선교사 같은 마음들이,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줄러지어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좀 웃어봅시다. 스마일. 이런 즐거움이 앞으로 끊임없이 신앙의 기쁨에 충만한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내 구주 예수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나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조이오식과 같이 찬양했는데 우리 조이라는 단어 보면 JOY에 보면은 이 글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봤습니다. J 뭐라고요? J 뭐라고 돼 있죠? 예, 지저스. 그 다음에 O는요, others. 그리고 U는요, you. 아, Y는 U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순서가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당신, 나, 이런 순서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기쁨이 온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세요? 유가 먼저 나와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늘 주님이 먼저, 그리고 내 이웃들,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큰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의 기쁨,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되, 이 신앙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은 먼저 나의 고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늘 주님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웃을 더 나보다 먼저 두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시작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그 다음에 나를 뒤에 놓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장 먼저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과 함께하며 지나면 나를 도와서 하나님 신앙에서부터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색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 위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참된 기쁨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 분일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일터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우리 복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인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